79장 주 하나님 지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분독하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성공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그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 잠깐 한 5분 정도 6분 전하고 우리 그 권사님 정혜성 권사님 간증을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현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또 야곱은 그 약곡강 나루터에서 참 이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참 그렇게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님을 속이고 했는데도 그 잘되는 게 있어. 잘돼요. 야곱은 약곡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인생의 전환기가 왔고, 또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 목동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자연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보면서 그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이 사용한 비유가 있어요. 많이 사용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또 농부를 들어서 씨 뿌리는 것을 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중에 나오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물을 입는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은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의 물인 예수님을 당신을 드러내놓고 계시죠.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통해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첫 모세를 통해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계시하셨죠. 홍해를 가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먼저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적인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주시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19편, 오늘 본문 19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서 이르도록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냥 다 끝났어요. 벌써 이미. 궁창, 하늘,
궁창, 날은 날에게 낮과 밤을 말씀하고 언어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까지, 하늘의 장막, 하늘의 궁창, 하늘과 궁창, 날과 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그 산에 올라가면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설악산을 이따가 가보지만은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가봤는데 설악산 그 꼭대기 그 올라가 보면 설악산 그 꼭대기 막 동해안이 그냥 쫙 펼쳐지고 그 많은 산들 바다, 야, 우리 한국은 참 살기 좋다. 이 설악산은 그 동해안을 끼고 있고 산과 바다를 보느라면 막 한없이 막 노래가 납니다. 또 가서 제일 잘하는 노래가 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동문 장시대 동문들 막 동기들가 어떤 분은 아예 어떻게 안 목사님이 조용하냐고. 야, 그것도 뭐 맨날 나오냐 그 노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같이 찬양하면 또 기왕이면 날 보지 말고 자 바다를 봐라 산을 보고 막 찬양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계절이 정확히 시작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식물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식물은요 여름이 고개를 숙인 어느 날이 되면 그날부터 모든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씨와 열매를 충실히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과일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모양이 멋있어지고 빛깔이 좋아지고 맛이 오릅니다. 서해안의 칠산 앞바다에는 양력 4월 25일 철산 그 앞바다 보면 양력 4월 25일이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는데 뭘까요? 조기. 조기가 많이 잡혀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해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조기가요. 그날이 되면은 양력 4월 25일이 되면 정확하게 그 바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칠산에. 또 죽순은 어떠냐? 죽순은요 4년 동안 땅속에 가만히 속을 채우다가 5년째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냥 5년째가 되면 밤에 깬 듯 일어나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데 하루에 한나절에 자라는 것이 5cm랍니다. 대나무 5cm. 이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장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모든 현세의 단맛에 쓴맛도 섞여 있음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파리를 잡아먹는 거미를 보면서 마귀의 유혹이 파리를 잡아먹는 그 거미를 보면서요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모기가 탁 걸려들면 파리가 탁 걸려들면 마귀가 기다렸더니 마귀의 유혹이 막 그렇게 오는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을 통해서 만물의 하나님을 자랑 이런 걸 보면서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산에서 좁은 강물을 이루고 동네 마을 어귀를 지나서 조그만 개울가를 해서 어떻게 강가로 가서 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신기한 그 보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온갖 물이 말이죠 그 바다에 쫙 들어가는 순간에 그 빗물이 좋지 않은 물들이 그냥 다 변하죠. 이렇게 깨끗한 바닷물을 이루고 소금물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야 이 놀라워. 그거 보니까 여러분 가을 11월달 이렇게 12월 초나 지났지만은 저 서해안에 가보면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그 새우가 그 새우 그 뭐라 그래요? 그 좋은 새우를 뭐라 그래요? 적은 새우요? 네. 추적. 예, 추적. 그거 담은 것이 추적. 네, 추적. 그걸야 그 새우젓 탁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싹 걷어갖고 또 추적. 가을 추어라 추. 그거 먹으면요 위암 환자도 치료된다 그러잖아요. 그 새우젓이 그 추젓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난 자연대리 가서 있다가 그 사 먹는데 그 얼마나 그
취재선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얼마나 다 위에 조금만 눈곱만큼만 해서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은요 있으면 그 단맛이 나요. 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손수 자연을 만들고 읽어봐서 자연을 보면서 모든 동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그 달력에 그림을 보듯이면 온갖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는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자연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면요.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거기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밝히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밝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오묘함을 밝히 보여줍니다. 하늘은 참으로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은요 단지 뭐 대기층 안의 공간일 뿐이에요. 저 속으로 더 들어 올라 그 점점 올라가면 구름 위에 또 하나의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단지 파란 하늘 그 자체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요 그 겨울이라는 세계를 보고 뭐 암스트롱이니 뭐 존 글렌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고요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게. 높은 창고 1층, 2층, 3층 올라갈수록 막 그 신비해.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도 3층 전에 갔다 오고 나서요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그 말 잘 안 했어요. 제가 남이 한 것처럼 했어요. 왜 자기가 갔다 오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 3층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에서 지구를 보고도 이런 피조 세계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존 워드가 그랬잖아요. 존 글렌이 우주의 경관에 쫙 들어가서 거기 입들여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런 피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했어. 우주 비행을 한 대부분의 비행사들은 그 체험, 그 비행사 그 깊은 하루를 체험하고 나서요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심이 아주 깊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심판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을 되면 얼굴을 살랑살랑하면서 가을을 간지럽게 하면서 살랑거리면서 우리를 시원해 주기는 그 가을바람 태풍으로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날라버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기가를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마저 시원하게 주는 빗줄기가 아니라 폭우로 변해오는 걸 보면 쓸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요? 저는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오고 간다 할지라도요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사실 뭐 몇 년 며칠은 말씀을 못 드린 데가 이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고음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음이 막 울려가고 막 기가 너무 아플 정도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심판의 경고음이 듣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늘을 보면서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때는 날이 밝게 되고 하면서 꽝
하면서 매를 때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이것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도 전형적으로 당해내지 못해.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안정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과 심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이에요. 휴가 들리면 산으로 막 들러 갑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산과 들러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왜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으로 들어갈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을 잘 보호하고 그 자연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쉼과 안식을, 영적인 쉼과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셨잖아요.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종종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물살을 가르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시는 장면에서 그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나 보다. 그럼 뭐 자연주의, 영성주의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스치면서 그것을 건너 쉬러 가시거나 방문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쉼을 얻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또 그뿐이야. 구약성경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와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대결한 후에 이세벨이 칼 있고 갈매싸 가면 칼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지금도 이제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 그거를 기념하게 세워놨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대결한 후에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위협을 느끼고 낙심해서 피곤해 지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를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여금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자연은 이렇게 안식처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자연을 찾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계절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소리 없는 그 계시를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함께 때로는 위엄과 능력과 심판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